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시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의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셀과 아디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다른 불을 드리지 말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착각할 때가 때론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 올려드린다고 하였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나의 삶 가운데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요술램프처럼 취급하여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가 있고요.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하며 이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나 주님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주님 예배 올려드렸어요 라며 착각의 태도를 가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하여서 오늘 이 레위기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다른 불을 섬기지 않는 자세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다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우선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레위기서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는 다소 딱딱한 율법이 기록된 책으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채우님 교회의 25년 프로젝트가 있죠. 무엇인가요? 네, 365일 말씀 통독해서 성경 1권을 통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막 읽어나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을 때는 구약의 율법이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러한 삶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아니해도 괜찮으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고대 서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나가셨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제사법,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율법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레위기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세하고 면밀하고 세세한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질문하고 있으며,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번제의 제물을 드릴 필요는 지금은 없겠지만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그 방향성은 다를지라도,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올 것을 레위기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말한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진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는 다른 불을 들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가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레위기서에서 오늘날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카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예물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크고 많고 좋고 내 뜻대로 내 방향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한없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것이 타당하다고 맞다며 삶을 마음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한 구절의 문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앞에서의 경외와 두려움을 대체하려고 하는 안 좋은 습성이 있는 게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SNS와 인터넷으로 채우는 교회 피드를 관리하면서 알고리즘이란 걸 통하여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여러 교파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쇼츠를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포용과 사랑이다 라며 설교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진화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학이라며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며 설교하는 영상도 보게 되어졌고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다 라며 명절 가운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설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목사님들은 청년의 세대를 위로한답시고 술과 담배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의 모습이 아니니 취하진 마라, 그러나 좀 멀리 해라 라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며 청년의 세대를 포용하겠다고 그들을 위로하는 척,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죄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며 어물쩍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덜 배타적이고 인기가 많으며 요즘 MZ세대의 목사다, 와 친정 깨어있는 목사의 설교다라며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암송하신 성도님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별됨인데, 그 거룩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만 할 이유와 목적을 주님은 레위기서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이것이 무엇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곁에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지, 내가 그냥 착하고 내가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섬기면 칭찬받을 것 같고 세상과 융화되면서 잘 섬기는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거룩성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라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한시적으로는 세상이 바라볼 때 와 진짜 신선하다 라면서 융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세상도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단어를 그들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들은 우리의 거룩성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너 예수 믿는다는데 그렇게 예배드려도 돼? 아니 너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살아도 돼? 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고 그들이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라는 자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거룩성이 없는 다른 불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의문점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불의 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아들이 다른 불을 올려 하나님 앞에 불타 죽게 된 아비된 아론도 이 명확한 진리 앞에서 본인의 슬픔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자세를 인정하기 시작하며 3절 끝절의 말씀을 보니 아론이 잠잠하였다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방식을 다른 불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분명하게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또한 성경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의 예배의 방식을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계속하여서 다른 방법적인 예배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요즘의 한국 교회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예배를 드려서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불편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하면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는 우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른 분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불편하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 나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가 세계 4대 성인군자라면 인정하고요, 예수의 역사적 문헌을 통하여서 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다는 것은 못 믿을지언정 이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줬고, 이 자가 병든 자의 아픈 자의 위로와 공감을 해줬다는 그 사랑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중적인 거룩성을 비웃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다른 제사를 섬기냐,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며 우리의 완약한 모습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의 믿음과 신념을 관심 두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읽다가 원불교회에 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졌는데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행을 베풀었건, 그 사람이 어떠한 수행 방법을 통하여서 해탈에 이르렀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요. 우리가 다른 분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빛의 자녀처럼 모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삶의 예배 가운데 교회로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상 앞에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기대하는 질문 가운데 증명해내어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날마다 삶을 살아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른 불을 섬겼던 지난날의 시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길 주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인 줄 내가 이제는 믿고 고백하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거룩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다른 분로 주님을 섬긴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것이 내 만족과 유익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어지는 시간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나를 꾸짖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심이 나타나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기 위함인 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힘입어 거룩의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룩한 자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적인 거룩성을 비우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 다시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이 그리하신 대로 이 종려주의를 기다리며 고난 기간을 기다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며 이 성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 한 영혼이 삶의 예배자의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삶이 거룩되어져서 예수 믿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저말이구나,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전에 내 방식대로 드렸었던 예배의 자세의 모습이 있다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리하셨었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셨었던 거룩성처럼 우리가 담길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하오니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드린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주일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만이 예배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이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교회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여져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드린 고백이 되어졌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여 지기려고 결단하였으니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주께서 이기게 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주의 영광과 거룩성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